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에 종종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이 불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짚는 거에 대해서 그때요 거부감 갖지 마십시오.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성당과 불교 절에서는 50명이 모여서 미사하고 법회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만 유독히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하라는 것은 교회는 예배드리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20명 얘기는 뭐냐? 이런 영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요것 때문에 필요한 인원들이 필요하니 20명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할 줄 모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해도 교인들 구성원 가운데 카톡을 볼 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우리 박현승 권사님도요. 우리 교회에서 카톡 영상으로 내보내는 걸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왜? 조작을 못하셔. 나이가 있으셔서. 가르쳐줘도 안 돼요. 자, 그런 교회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합당합니까? 성당은 막질 않아요. 절도 막질 않아요. 근데 교회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설치해놓고 20명까지는 예배드릴 수 있다 해서 그거를 처음에 전달 과정에서 20명까지는 뭐예요? 괜찮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교회, 못 하는 교회 한 12명이 모였어요. 그랬는데 그걸 보고 왜 모였냐고 예배를 못 드리게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를 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합시다 얘기를 할 텐데 유독히 교회만 그렇게 해놔.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요. 지금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업상. 시청에서,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계속 시달이 떨어져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요. 그 얘기 몇 번 듣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 바이러스 걸려올까 봐. 그 새빨간 거짓말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우리 교인들에게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깨끗합니다. 청정지역입니다. 오늘도 소독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별하여 전하는 목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당치도 않은 교회만 무슨 바이러스가 발생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떠드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돼요. 판단하시면 되고. 그렇게까지 됐는데 난 굳이 안 오겠다 해도 그 뭐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알고 있으라는 게 교회 바이러스 발병 안 되는 곳입니다. 왜 그러느냐? 방역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서울연의 감독님, 원성 감독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다음 주일부터 서울연의 모든 교회는 다 모여서 예배하라. 20명, 50명 따질 거 없이 그냥 모여서 나와서 예배할 사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교인들 신앙이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감독이 교회 책임자거든요. 목사님인데. 그러면 벌금 300만 원을 물린다? 우리 교단에서 책임지고 물어줄 테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고발한다? 구상권을 물린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이 예배를 그냥 못 드리고 문 닫고 있는 것이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누가 여기 확진자가 생겼어. 그래서 2주간 폐쇄. 그러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문 닫고 예배 안 드리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폐쇄당해서 안 드리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건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초창기 때 바이러스 초창기 때 예배를 못 드릴 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넓은 공간 그것도 이제 교회 지어놓은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목사님들은 참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자고 교회에다 지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텅 빈 교회당
와서 보니까. 근데 감사하게 우리 감독님이 한 분이 그런 법적인 건 얘기할 때 우리도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법적인 대응을 할 테니 교단이 책임질 테니까 이제는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발생 안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그건 모를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만 바이러스가 생기냐?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쇠인에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왜 문자에 자주 또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했냐? 중화제를 놓는 거예요. 중화제. 교회가 그냥 집단 오염지로 아주 인식을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지혜로운 교인은 속지 말라. 깨어있는 교인은 속지 말라.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뭐 방역도 안 하고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남들보다 더 잘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은 너희는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가 불신자들보다 너희가 더 철저히 실력도 갖추고 기술도 개발하고 더 사람들에 대해서 공익을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실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만 위하여 산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 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다고 예배만 드리고 만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유명한 예배당이었던 성 소피아 사원이 있어요. 얼마 전 박물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이것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꾼다고 해서 세계적인 뉴스가 되기도 하는 곳인데 이곳에 비잔틴 시대의 유명한 모자이크 벽화가 있습니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좌우로 세례 요한과 마리아가 그려진 작품입니다. 현재는 그 모자이크로 된 게 3분의 2가 없어졌고 3분의 1만 지금 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 소피아 사원에 있는 여러 이런 모자이크 또 이런 그림 작품 중에 성화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예수기도 카드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는 예수님 초상 있죠? 이게 바로 그 벽화의 그림 중에 예수님 모습만 따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에게 담아드린 건데 본래 이 사원 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한동안 이곳이 모슬렘에게 이슬람 교도들이죠. 모슬렘에게 점령을 당했었는데 그때 그들이 우상을 없앤다고 하면서 예수님 모자이크, 성화 이런 것들을 전부 천장, 벽 이런 걸 회칠을 다 해버렸어요. 그냥 회색, 회칠로 싹 발라버렸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차츰차츰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본래의 작품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주십니다. 진리는 세월이 가도 묻혀버리지 않습니다. 어둠의 빛을 이겨본 적이 없고 사망이 생명을 삼킬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라고 하신 대로 그 말씀의 언약도 승리하도록 성취하도록 해놓으셨어요.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정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고 때론 실수도 하고 때론 죄도 져요. 그럴지라도 성령 안에 있는 성도인지라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정하신 일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뭘 지우지 아니하느냐? 너희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에 안 지우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생애에 지울 수 없는 정해진 날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태어난 날입니다. 즉 생일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생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생일 맞으신 분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간혹 나는 생일도 몰라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조실부모했거나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당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를 뿐이지 태어난 날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세상에 태어난 이상 생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일은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날이죠.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고 했어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날이 없었으면, 없던 날이었으면 하고 자기 태어난 날, 이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무 지금 당하는 고통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생일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래도 그 생일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일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생일이 축복의 날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야. 나를 왜 만들어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내 인생의 목적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거구나. 그래서 잘 살기보다는 바로 살기를 힘쓰고 나 혼자만의 이익보다는 여러 사람의 유익을 도모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면 나의 생활은 정말 축복의 날이 된다고 믿습니다. 청교도들, 미국을 세운 선조들이죠. 그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좀 바로 해야 되겠다고 이 영국 유럽 이쪽에서 배 타고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가서 교회 짓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요 철저하게 경건생활하는 중에 이웃을 생각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며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주셨다. 이걸 이들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관리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잘 되게 해야지. 연구합니다. 기술 개발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그냥 교회만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일상생활 엿새 동안에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 실천을 위하여 그러다 보니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업을 운영하고 장사를 하고 하는 이들은 자꾸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잘 되도록 하는데 자기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바르게 좋게 더 지혜롭게 더 기술적으로 더 유익하게 이걸 개발해가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머리를 참 보기 좋게 염색을 해더라도 그런 걸 개발하는 거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구태의연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소문나니까 그 집에 오는 거예요. 이 집 가면은 머리가 참 마음에 든다. 뭔가 머리가 잘 나온다. 여러분, 같은 값을 받더라도 그렇다고 사람 많다고 싸게 해주면 이게 또 인건비가 적게 나가면 일하는 사람들이 또 해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값을 받으며 그러면서 더 좋게 하면서 더 좋은 서비스로, 최상의 서비스로 소비자들과 사람들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유익이 있도록 하는 거. 그러면 그런 미용실이 또 생겨. 저런 자세로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세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게 청교도의 생활 철학이에요. 생일, 내가 태어난 그날 이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묻고 복된 날로 늘 나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죽는 날입니다. 즉 사망일이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우리는 한 번 삽니다. 그러면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달갑진 않지만 죽는 날은 모두에게 정해져 있어요. 저도 그날을 배정받았습니다. 다만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할 뿐이죠. 그러므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죽음에 대해 그렇게 싫어하거나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는 날도 기대를 가지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 안에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내가 주의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귀히 보시지만 죽음도 귀히 보시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안식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이민입니다. 소망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만일 주 없이 죽는다면 공포의 날이고 비통의 날이 될 것이나 주 안에서 죽으면 복된 날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날 비가 와도 좋다. 내가 죽는 날 바람이 불어도 좋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그런 고백적인 시를 하나 썼어요. 내가 죽는 날. 셋째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이상 한 번은 반드시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정해져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의 날이 저에게 배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심판의 날 역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 역시 영광의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하셨어요. 태어난 날, 죽는 날, 심판 날, 이 세 날들은 인간인 내가 없애거나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날들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때 영원의 상태에서 정하신 한때 시간을 딱 잡으셔서 이게 시간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권자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과 날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20세기 3대 아주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하나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어요. 지난 7월 20일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사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이다 그랬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사는 것을 배우는 첫걸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이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그냥 읽고 마는 것, 몇 번 읽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이 더욱 아는 것이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뭐냐? 이분이 4가지가 있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냐?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 넷째,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뭘 보면 돼야 되냐 하면 아, 이 사람은 이 신앙을 알고 기독교가 뭔지 아는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보면 그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게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또 내 인생관 전체를 이끌어 통제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매일 물어봐라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이 6가지 물음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봐라.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둘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셋째, 천국은 나의 집이다. 넷째, 매일 천국에 갈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다섯, 나의 구주는 나의 형제고. 여섯, 모든 기독교인들 역시 나의 형제다. 여러분, 이 물음 속에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 날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 이런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의 이 기억, 지식의 창고, 저장해 놓은 것에서 결코 지워서는 안 될 것, 지워져서는 안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던 때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유명한 7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사대라는 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너 이것을 그 교회에 보내라. 그 교회 사역자가 읽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신앙생활 그렇게 인도하도록 해라 해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사대교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살았다고 하나 너는 죽은 자다. 우리는 뭔가 움직이고 하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다. 생명력이 없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고만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만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박해 상황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도 있습니다. 아니, 요즘도 교회를 가지면 요즘 같은 때는 좀 교회 안 가야 되지 않아?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바이러스가 좀 진정되면 가지. 그래서 우리 가는 사람들을 뭐 진짜 벌레 본 양 보는 시대. 그러니까 아니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체면이 있고 나도 인격이 있는데 그런 말 들어가면서 이게 간다는 게 뭔가 꺼려져요. 그래서 안 오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생명력이 없는,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게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다른데 저 사람이 일하는 것,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좀 나도 저런 식으로 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인생을 연구해 보면서 신앙과 관계된 것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왜 신앙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나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이유를 하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사는 게 힘들고 가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삶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것. 그래서 지혜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는 왜 부하게도 마옵소서 했을까? 돈이 많고요. 생활이 풍요로워지면 이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나요. 신앙생활 안 해요. 그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잘 먹고 배부르고 잘 살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하라.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대교회에 그런 모든 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하셨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것. 근데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왜 안 지워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런 기도도 사실 했어요. 시편 69편에 보니까 하나님, 그들을 생명책에서 치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이들이 얼토당토 않는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다, 저렇게 하면 저렇다, 그렇게 책 잡고 트집을 잡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있는 것을 본인도 아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긍휼히 여기지는 못하고 계속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내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면석이가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실까? 몇 곳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존중하는 자들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계시죠?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그게 생명책. 둘째는 전도자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70인 전도대가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예수님이 했던 대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을 나가며 명하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진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항복하고 병이 낫고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믿음이 형성되며 복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신이 나서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이 그래? 신나지?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며 살아보십시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하나님 생명력에 기록됐다? 종종 힘드실 때도 잘 나갈 때도 누가 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한번 상상도 해보십시오. 전도자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이 전도자들이 이름이 기록되는구나. 세 번째는 복음의 협력자요,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 복음의 동역자요, 협력자요. 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나의 복음의 동역자들을 너희도 도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러 다니지 못하도 그를 돕고 복음의 협력자가 됐다. 여러분, 교역자들에게 협력하시고 서로 복음 전도에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록하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받는 복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냥 이름이 기록된 거로 기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쁠까? 놀라운 복이 숨어 있어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도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너를 순간순간 지키고 보장한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앞으로 내가 심판받을 때 그때만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서 야, 내가 저 사람 이름을 안다. 저 성산교에 소속돼 있었던 아무개를 내가 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보장하고 그를 통하여 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고 부르시며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신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신 사람이 받는 복의 놀라운 것을 보여준, 그에게 주어진 것이 기록된 내용인데 그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다윗의 시편,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는데 100% 다 잘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에요. 참 못된 짓도 한 적이 있어. 못된 짓. 자기 휘하 장수의 여인을 범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그 장수를 아무도 모르게 적진에 투입시켜라 명령 내려서,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작전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다윗 왕의 부탁을 받고 청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적진 깊숙이 넣어놓고는 다른 부대는 뒤로 후퇴시키고 고립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사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기 굳이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당신이 이거 잘못했다, 당신이 죄를 저질렀다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는 그 선지자를 처치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릎을 꿇고 즉각적인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왕들의 기록을 해놓을 때에 이 열왕기서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요걸 또 거론을 하네. 다윗이 이렇게 잘못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을 처리하셨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것 빼놓고는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다윗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래, 내 본심을 내가 안다. 너 그거 잘못한 거 아니? 예, 제가 그것 때문에 내 베개가 적셔져서 짤 정도로,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침상이 시냇물이 강물이 될 정도로 내가 눈물을 흘려 회개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 본심을 알아. 죄를 져놓고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숨긴 게 없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 나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그걸 그대로 알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왕이 되게 하시고 목동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기셨을 때 그것을 명령받은 대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역시 죽었습니다. 다윗도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0년 후에 그의 이름을 다시 등장시키십니다. 1000년 후에 다윗의 이름을 다시 등장시키고, 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네 집안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 오게 하겠다.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하나님은요 다윗을 잊지 않으셨어요.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직하게 행하고 그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고 한 이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그래. 내가 너 기념하고 기억한다. 하늘나라 하나님 책상 앞에 펼쳐져 있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의 후손이라 기록되며 그 가문으로 오시도록 하셨다. 오늘 말씀대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신다는 거 얼마나 벅찬 사실입니까? 우리 이름이 잘못 불려도 좀 섭섭해. 이게 지금 이 행정사무를 보다가 이게 조금 이름이 틀리게 나왔다고 할 때 이름 틀린 분들 조금 기분이 언짢잖아요.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자부심과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것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불리운 내 이름 송상면, 이 이름은 내가 죽음과 함께 지워져요. 보석에서도 지워져. 사라질 일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모든 사람에게서 마치 내가 언제 존재했었냐 하는 것처럼 불리지도 않아요. 잊혀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비록 세상에서는 그리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만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 사람 내가 압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거명을 안 하셨어요. 그냥 부자라고 하셨고, 나사로, 거지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집 앞에 문간에서 문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는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압니다. 세상에 살 때는 그 부자의 이름이 훨씬 유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난했지만 주를 경외하던 나사로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우리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너희의 이름이 결코 흐리지 아니하다. 지워지지 않는다. 결코 짓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3장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돌을 줄 터인데, 신돌을 너에게 주는데 그 돌 이름에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해석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불릴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이름으로 믿습니다. 신돌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해 주는, 이건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몰라.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 세상 정해진 날들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복되게 해야 될 책임도 있어요. 왜? 우리 이름이 하나님과 직결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걸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록, 누가 건드릴 수 없는 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하신 하나님의 보장의 은혜가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는 영광의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중에 감사하며 이 시대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